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이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거기서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그 바위산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자기를 인도해 줄 신을 하나 만들자고 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백성이 지금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 금송아지를 보고 자기를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 방자하게 뛰며 놀고 있는데 이 어리석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다만 너와 네 후손만을 창대케 하여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때 모세가 드린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으로 백성 중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한 후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일들이 있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어 그곳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보내는 주겠지만 나는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는 도중에 다 죽여버릴 것 같다.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황송한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빨리 못 간다고 발을 동동 굴렀고 가나안으로 인도할 모세가 없어졌다고 초조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가나안만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나안을 원하지? 그래 가라. 보내는 주마.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습니다. 33장 4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랬죠. 백성들은 부끄럽고 죄송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는 주지만 너희하고는 같이 안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비록 광야에서 평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더 사모해야 할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가나안을 가면 뭐하나? 거기서 꿀을 마신들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가나안도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품을 제하고 온 백성이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모세가 한 기도,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의 기도입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내용이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 가시면 우리도 가겠거니와 우리만 보내지 마옵소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안에만 빨리 도착하려고 서둘렀던 우리의 경망함과 욕심과 잘못된 가치관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의 동행에 최선의 가치를 두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가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저희들도 안 가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몸부림치며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주 귀중한 응답이죠. 셋째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성도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이 아니고 성장과 번영이라고 하는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목표를 추구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뒤로 하고 자기의 가나안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에 붙들려서 뭔가를 자꾸만 달라고 할 때 때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편 106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그렇게도 소원하는 것이냐? 그것을 위하여 그렇게도 몸부림을 치느냐? 좋아, 그러면 주지. 그러나 그렇게 될 때 네 영혼은 쇠약해질 것이다. 파리해질 것이다. 아주 창백하게 말라버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무시하는 기도를 하고 그러한 신앙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가나안을 위하여 그렇게도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네가 좋아하는 것, 너의 가나안을 위하여 그렇게 바쁘게 뛰어도 난 너와 동행하지 않겠다. 이 말을 들으면 헛사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게 뛰어다녀봤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가나안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만 그런 기도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다른 것은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삽도 말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것을 뒤로 한 다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14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그 길이야말로 승리의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칠고 험한 광야 길을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험산 줄령을 넘는다고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한다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내 목표가 성취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했던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최고의 가치와 행복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